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신명기 5장 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상을 금했습니다. 5절에서 7절을 보면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세대에게 다시 십계명을 상기시킵니다. 그 중에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진정한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는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곧 거룩한 사랑임을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백성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8절과 10절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형상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숭배하는 것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죄를 물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11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나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도덕적으로 살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공평과 진리가 이 세상 가운데 흐르도록 그리스도의 정의를 나타내는 것이 신자의 역할입니다. 12절에서 15절은 안식일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식일의 근거로 창조를 넘어 구원에 둡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해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종과 가축까지 쉬게 하는 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을 쉬고 안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회사의 일꾼들까지 함께 쉬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살려고 할 때 참된 안식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많이 소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안식 없이 살아가는 삶은 욕심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움켜쥔 손을 펴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길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게 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와 안식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욕심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종로로 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16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부모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어른까지도 포함합니다. 예의 범절이 사라진 이 시대에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이 교훈은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범이 될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을 보면 우리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교훈을 말씀합니다. 먼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다툼과 허영, 미움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이웃의 신체와 삶에 대해 해를 끼치지 말고 말과 혀로도 그들을 욕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음욕을 품는다면 그것이 곧 간음함입니다. 도둑질은 이웃의 것을 소유하려는 욕심입니다. 탐욕을 부리는 것이고 또 그것을 빼앗으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과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사소하게 거짓말하는 것도 죄입니다. 또한 허영과 부풀림도 거짓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21절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삶의 모습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 유익과 욕심을 채우려고 이웃의 소유나 마음을 은근히 탐내지는 않습니까? 오늘 큐티의 묵상 간증은 우상 종합 세트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사남매 중 셋째인 저는 조용하고 착한 딸로 자랐습니다. 학교에선 지기 싫어하는 모범생으로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100점을 맞으면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 칭찬해 주셨기에 하나라도 틀리면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공부하다 보니 경쟁심과 비교의식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렇게 내 힘과 열심으로 살아온 저에게 재작년 겨울 구원의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10년 동안 폐섬유화를 알아오던 남편이 이삿날 호흡곤란으로 소천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불같은 사건 속에서 제게 말씀하길 원하셨지만 저는 왜 하필 나여야만 하나요? 라고 질문하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100%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소천하기 전 저는 제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 심리상담센터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검사를 받으며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남편 사업이 망하는 것과 남편의 죽음이라는 기술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현실이 되자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하나님을 내 행복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으로 믿은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자기 우상, 남편 우상, 행복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만홀히 여긴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남편 소천 후 난생 처음 쓰디쓴 환경 가운데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상에게 종로를 타던 저를 인도해내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저의 적용은 큐티 말씀으로 인정 중독과 불신앙을 쳐내고 비교 의식이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날 저의 죄와 부족을 가족과 공동체 나누며 연약한 가족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세대를 향하여 신에서 주신 계명을 다시 되새겨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10계명이 우리 신앙과 삶의 지표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에 대한 내용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10계명의 문자 그대로의 해석을 넘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한 무한한 순종과 우리를 사랑하여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준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이웃을 존대와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십계명을 다시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문자적인 해석에 갇혀서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축소시키지 않게 하시고 이 계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께서 공생애를 사시며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삶을 통하여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며 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